이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특별히 남유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요엘에게 주어지죠.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요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선지자 요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엘의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요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한 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쭉 설명되는 게 바로 요엘서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요엘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심판의 말씀이요 멸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엘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 아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의 자세로 들어야 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듣고 살아가고 하는 이 자세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은 인터넷의 세계 속에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그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는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찾는 검색의 키워드를 다 기억했다가 계속해서 검색할 때마다 연관된 내용들을 나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게 되죠. 특별히 우리들이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찾아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인터넷 검색 기능은 똑같이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거기에는 이단들의 말씀도 들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썸네일로 만들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자막이 잘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 지명도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지 분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준행해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성경에서 딱 2번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엘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 요엘서가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딱 2번 나옵니다. 지명도로 이야기하자면 별로 지명도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말씀 듣는 자세,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십시다. 2절입니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정말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늙은 자들아 또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죠. 근데 같은 의미를 다르게 두 번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나오는 이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그런 행동에까지 옮겨져 나아가는 게 이 들을지어다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마음으로 들었다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들을지어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은 말씀에 내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선포하고 전하니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준행에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나오죠.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귀를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To give ear. 내 귀를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귀를 넓히다 혹은 귀를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는 모습,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귀를 크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차곡차곡 들어서 내 마음속에 쌓으려고 집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듣고 깨달아 알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제가 귀를 크게 해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바로 듣는 자의 믿음의 자세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의 마음과 그 마음 속에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삶과 행동으로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깨달아 알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귀를 기울여 듣고 주시는 바, 그 듣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풀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성도된 우리들 사실은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교회를 딱 한마디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입의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럼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은 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에 따라 준행해 나아가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는 마음 크고 강하시지요? 말씀 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듣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의 신앙의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근데 이 요엘서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반복되는 게 뭡니까? 말하고 말하고 말할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들은 바. 네,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자녀도 또 그 자녀도 사실은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너희 때에서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들은 바를 전해주고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품에 있을 때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예, 맞습니다.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말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잘 들려주어야 그것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자녀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삶을 풀어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은 바를 말하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할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원리가 깔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바 말씀의 은혜를 꼭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엄마 아빠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스며든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도 붙잡고 인도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듣고 귀 기울여 말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고 주신 말씀 깨달아 알아 은혜 받았을 때 꼭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주변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파평교회가 더욱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이 재단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